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방금 읽어본 이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만난 자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특별히 늘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말씀을 살피고 알아가는 것은 기본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주실 때에는 그대로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다가올 수 있도록 실천하고 적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교에 집중해 주시고 깨달음을 얻는 즉시 무슨 생각을 동시에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 고민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살펴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도 이미 간파하셨을 텐데요.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만남과 변화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유대인 사울,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살피고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먼저 요약하고 개관하는 작업을 해야 하겠죠. 요약하고 개관하고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순서로 오늘 설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뿐 아니라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넘어서서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요약과 개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에 박해가 발생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박해가 촉발된 게 아니고요.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박해가 시작된 거죠. 살짝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는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박해가 기독교가 시작된 도시에서 시작됐다라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박해가 벌어졌으니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쳤겠죠. 흩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을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사도 이외의 사람들은 흩어지고 도망쳤다라는 거죠.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사실은 제가 저기 피처링 해놓고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사도들은 흩어졌어야 하는데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가 암송하고 있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근방의 유대 땅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다메섹, 안디옥, 그 다음에 유럽 쪽, 터키 이렇게 넘어가는 복음이 전파되는 여정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근거에서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박해에 굴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로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7명의 일꾼 있죠. 기억나시죠? 구제하는 일을 전담시키며 그것을 리딩하도록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던 7명의 사람들 중에서 스데반은 이미 순교를 당했고 남은 6명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빌립이 있지만 7명의 따로 구별해서 세운 일꾼 중에서도 빌립 집사가 있어요. 이 빌립의 전도가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지면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주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나중에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관료에게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풀어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심지어 침례까지 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미 언급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고 연관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사도 외에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도망쳤다라는 사실을 사실 특별하게 기록한 건데, 도망친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의 흩어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구절 4절 때문에 이 구절은 조금 더 특별해지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도행전 8장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다라는 기술을 뭐 그렇게 유별나게 특별하게 말하냐. 특별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흩어져서 도망치던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남은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모든 땅으로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 사이에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사도들에게 전달된 거죠. 제가 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구분하는 것처럼 표현했느냐 하면은,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유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됐는지 그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빌립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접하게 되었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일종의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사도들이 선교사와 같은 모습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 살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도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그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러 갔다가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면 솔루션이 필요하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살펴보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성령 세례가 아직 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안수하여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사마리아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개만도 못한 이방인,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원래는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존재하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제국이 선택했던 식민 통치의 방법이 혼혈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점령한 도시나 나라의 백성들을 섞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봤을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유다 왕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심지어 망하면서 피까지 섞인 혼혈 잡족이 되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후예들이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될 정도로, 그들이 원래 자신들과 한 형제 자매였고 오히려 복음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가 되기를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도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일본 땅에도, 일본 사람들에게도 임하여서 일본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일본 땅으로 건너가신 것과 비슷한 이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8장의 마무리 부분이에요. 이제 9장으로 넘어갈 텐데 9장의 주인공은 단연코 사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울이에요. 한 번 더 높아심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다. 그럼 바울은 파울로스라고 발음되는 로마식 또는 그리스식 또는 헬라식 이름이다. 우리 어른들이 일본식 이름이 있었고 조선식 이름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지, 행여나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9장에 보니까 대단히 열심을 냈대요. 무엇에 대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도말시키는 일에 대해서. 1절에 보니까,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전이라는 표현을 잘 읽어야 돼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임했던 박해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 8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흩어지고 복음이 흩어지는 와중에서도 여전히,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흩어졌으니까 이 기독교 운동이 좀 사그라들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위협과 사기가 등등할 필요 없는데, 사울만큼은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표를 하나 받아요. 허가증 같은 걸 하나 받아서 누구든지 자신이 만났을 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라는 표를 받고 이제 쫓아갑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유대 민족 사람들을 쫓는 일종의 추노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북방에 있었던 오늘날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성경에 다마섹으로 기록되어 있는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제가 부활하신이라고 해놓고 물음표를 붙여놓은 이유는 승천하신 이유니까, 그분이 물리적으로 잡히는 신체를 갖고 있는 분으로 온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물음표를 붙여놓은 것이죠. 환상으로 본 것 같지만 그렇다라고 증명할 수 없는 망상에서 만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장면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 빛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가 나서 들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린 거죠. 빛도 있었고 소리도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사울이 대답한 거죠. 주여, 이거는 당시에 그냥 일반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 썼던 보통 호칭으로서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지금 일어나서 다마스커스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아는 자가 있어. 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실제로 빛과 함께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죠. 이게 사울의 개인적인 체험만이 아니라는 것은 마지막 구절에 써 있잖아요. 분명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나 환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것은 아니지만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바울이 자기 직접적인 경험을 기록한 갈라디아서에서는 반대로 기록해놨어요. 빛은 보았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는 기록을 또 적어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체험으로서 어쨌든 같이 하던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 했던 경험을 부분적으로는 함께 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것이 사울의 개인적인 망상으로 보기에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객관적인 경험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소개했다라는 점에 있어요. 사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거든요. 사울이 등장한 장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구절부터 시작했는데,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박해한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취해야 되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에 방점이 있죠. 예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당신이 박해를 받은 적은 없지만 사울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보면서 당신이 박해받는 것이라고 인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당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인식하셨다.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쩌면 바울이 나중에 그의 목회 서신에서나 교회 서신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어쩌면 이 경험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받는 것을 당신이 박해받는 것이라고 인식하신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예수님의 몸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자,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눈이 멀어요. 빛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눈이 먼 상태로 함께 갔던 사람들의 안내와 인도를 받아서 다마스커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 기다리게 됩니다. 누구를? 네가 어떻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다.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죠.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다메섹 시내에 있었던 아나니에게도 찾아가셔서 이제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다메섹에 살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가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살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니면 원래부터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부터 살았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왜냐하면
사울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을 때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하면 예수님에게 조심스럽게 사울에 대해서 들은 걸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걸로 물어봤을 거예요. 어쨌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사울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다메섹에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자, 그래서 들은 바에 따라서 꺼리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다소 소심하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9장 15절에서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테니 너는 가서 그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이들은 모르겠지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되는구나, 그 근거를 유일하게 들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왜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은 편지를 쓸 때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두 가지로 공격해요. 하나는 너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사도야? 라고 그의 사도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두 번째, 너가 예수님과 함께 굴러다니지 않았는데 무슨 사도야? 이렇게 말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나 있는데,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혹시라도 증언을 한다면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쓰실 거다라고 했습니다라고 했다면 아나니아는 대단한 증인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가니까 드디어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 성사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렇게 적어놓고 사울과 아나니아 두 사람 사이의 만남으로 보면 안 돼요. 두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삼자 대화라고 보셔야 돼요. 그 기독교 상담이나 목회 상담에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트라이얼로그라는 게 있어요. 다이얼로그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라는 의미에서 그 다이얼로그에서 DI가 투라는 뜻이거든요. 로그는 말이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의 말이니까 다이얼로그는 대화라고 그래서 번역되는데, 트라이얼로그의 트라이는 셋이라는 뜻이고 로그는 말이니까 아나니아와 사울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있는 삼자 대화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일반 상담이랑 다르게 기독교 상담이나 목회 상담에서는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트라이얼로그를 시도하거든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중재자가 되시고 살펴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사울이 뭘 맞춰봤겠어요? 사울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들은 예수님의 말씀,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대화했겠죠.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아나니아와의 대화까지 했더니 이제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사울이었다가 바울 된 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을 다시 읽어볼 텐데 이 이후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만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앞서 읽었던 오늘 설교 본문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을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되죠. 음식을 먹은 거에 이제 눈이 뜬 다음에 강건하여졌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었고 즉시로
몸이 좀 온전해진 다음에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는 거죠. 그의 가르침과 복음을 전하는 스킬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 때문에 놀란 거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울은 되려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심지어 당황스럽게 만들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사람들이 당황한 이유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싹 잡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의심받았겠죠. 네. 엄청난 경계와 의심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적절했겠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만나러 가서 눈을 뜨게 해준 장본인이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아니라 바나바가 등장해요.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옹호하듯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해주고 변호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9장 28절부터 3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는 드나드는 것이 쉬웠다라는 거예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유대인들이니까 그리스 사조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조하면 뭐예요? 철학이죠. 그래서 야, 네가 믿는 종교나 네가 생각하는 말씀의 해법이 이게 맞아? 이런 토론이 많이 벌어졌을 법한 사람들인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을 해도 능히 설득력을 갖고 복음을 잘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었으니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배를 태워서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바울의 고향,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변론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결론과 같은 이야기가 3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졌다. 여기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흔적이 보이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해져 갔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 9장의 나머지 부분은 베드로가 나와요. 아까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 잠깐 가서 사마리아 땅의 여러 곳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루따라는 곳에 가서는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루따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욥바에 가서는 죽었던 다비다, 다른 말로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9장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가 사도행전 8장과 9장의 요약과 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90%는 끝이 난 거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설교 제목이나 키워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 8장과 9장에는 여러 가지의 결정적인 만남들이 등장합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났죠. 와,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가서 확인해 보자.
그곳에 가서 확인하는 과정들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났고, 그곳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과의 만남을 통해서 뭘 체험해요?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돼요. 대단히 중요한 만남이 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은. 우리도 왜 수련회나 무슨 집회에 가서 강사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 성령을 체험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 경험을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빌립은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서 그 사람이 읽고 있었던 이사야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에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예수야 라고 예수님을 전해주면 물론이요, 침례까지 베풀었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관료에게 빌립은 대단히 중요한 만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울이 아주 중요한 만남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이 사울 때문에 또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사울은 예수님과의 중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아나니아를 만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됐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바나바를 만나서 바나바를 통해 사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 사도행전 8장과 9장에는 여러 가지 만남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의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는 삶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사울의 삶은 그 말씀대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생각을 깊이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나에게 그러한 궁극적인 만남이나 체험은 있었는가? 있었으면 어떤 것이었나?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래서 어떤 결과와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그러니까 점검을 하셔야죠. 그러한 것이 없었다라면 갈망하고 열망해야 한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 오늘도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으로 간구하며 소망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맺어야 하는 바른 관계. 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변화되어서 온전케 되기를 바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점점 성장하고 다가가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에게서 눈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져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를 알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그러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고 그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